저를 멋지게 소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광주에 오셨을 때 근사하게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이렇게 품앗이로 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믿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관대하신 분들 같습니다. 하여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촌놈이 오래간만에 수도권에 입성하니까 겁나게 떨렸는데 제가 아는 찬양을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기 신디 소리에는 완전 기가 죽었습니다. 엄청 잘 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경의 전체 그 주제를 서사인생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삶 이렇게 정했는데요. 왜 그렇게 정했냐면 어느 날 스토리 혹은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장치가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신앙을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저 자신을 설명하는 참 좋은 도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자신도 잘 모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목회하는 게 많이 두렵습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장점보다는 모자란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또 이 정도 숫자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강의하면 완전 새 가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만 잠깐 제 얼굴을 이제 보실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 여기만 보실 겁니다. 이제 계속 제 원고 읽을 건데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아주 새 가슴인 사람입니다. 강사 잘못 부르신 것 같죠? 저희 교인들 보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참 이렇게 막막할 정도로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잘 해석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할 때도 그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올 한 해 성도님들처럼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 잘하도록 기대하는 것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뭘 이렇게 잘 못해도 또 잘 몰라도 그 삶은 중단되지 않고 또 사역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저와 별 상관없이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세상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뭔 일이 제 주변에서 자꾸 터지는데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해명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뭐가 해결되고 해명되어야 그 다음으로 삶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큰 홍수가 났는데 윗동네에서부터 온갖 쓰레기들 다 가지고 강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시간은 그렇게 제가 잘 산 시간이나 못 산 시간이나 사랑한 시간이나 미워한 시간이나 아픈 시간이나 즐거운 시간이나 그것들 다 담은 채 그냥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러라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제 자신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지 그걸 알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한테는 별로 절박하지 않고 썩 와닿지 않는 메시지들도 꽤나 의미 있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놓고 불량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썩 진실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접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진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삶이 그렇게 환장한 것만 아니고 동시에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막 양심의 가책만 가득한 삶도 아니었고 또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설교자로 혹은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 뭔가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른 채로 앞뒤가 잘 안 맞는 채로 이야기하려니까 옛날에 이야기가 참 길게 잘했는데 갈수록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정답만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실제를 말하되 신비하고 역설이 허용되는 공간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이 늘 분명하지 않고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올바른 진리와 거짓 진리,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 사이에 이 경계가 제게는 늘 명확한 것이 아닌데 저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책망에 맞지 않던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민을 많이 저한테 이제 풀어준 것이 그 이야기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야기. 여러분은 기독교 진리의 정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자유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하고 사랑.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정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 사랑하면 진짜 좀 폼나고 근사한 말 아니에요? 그죠? 자유하고 사랑하면 그죠? 근데 그걸 정의해 보려고 그러면 그 시원하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도 또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요. 그런데 겁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이 두 가지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릇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순이 되어도 좋고 지금 다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 모른다고 해도 괜찮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대놓고 잘못해도 그런 시간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쓰레기더미 같은 내 과거를 다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고 그 상처를 다 해결받고서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죄책감을 다 떨치고서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가지고 그대로 내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 인생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좀 외둘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치가 뭘까? 그것이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인간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 인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기 참말로 좋다, 겁나게 좋다 하시는 그 인간다워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현실을 사는 이 모순덩이 인간이 어떻게 인간다워지는가, 어떻게 사창조되는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 자유의 사람이 되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모든 설교의 화두입니다. 모든 글의 주제가 되고 근데 그렇게 깔끔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이야기라는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소설 전체를 다 책임지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없이 그냥 살잖아요. 아플 때 아파하고 기쁠 때 기뻐하면서 자기 몫을 그냥 삽니다.
무슨 의미를 만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삽니다. 그래도 책을 다 읽고 나면 누구든 그 등장인물들이 나온 페이지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들 필요 없다고 다 찢어버리지는 않잖아요. 끝까지 다 가보니 비로소 의미가 형성되는 이야기, 역설도 모순도 아이러니도, 꼰대의 잔소리 같은 지당하신 말씀도, 실수도, 대놓고 한 잘못도, 선량한 마음도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야기의 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메타내러티브, 큰 이야기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써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이루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사업체를 일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아빠, 어떤 성도, 어떤 이웃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의 호가 무엇이죠? 미당. 뭔 뜻입니까? 미당. 예. 당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덜 된 집. 그러니까 아직 다 지어지지 않는 집. 그죠? 자기가 평생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일생 동안 그 집을 지어 가겠다고 생각했다. 아주 겸손한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호죠. 미당.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한 것이 바로 나의 모자람이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것이 저의 모자람이고, 저에게 친구를 가져다 준 것이 저의 모자람입니다. 그 모자람이 저의 상처일 수도 있고, 저의 작은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작은 믿음일 수도 있고, 과거에 행했던 많은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이 나로 인생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진짜 값진 관계를 형성하는 모판이 되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 모자람, 혹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혼돈이 내 안에 자유를 창조하고 사랑을 창조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자재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떤 인간이 되고 어떤 이야기를 형성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공동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선택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이 공동체가 받아줄 것 같다, 이 안에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선택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다녀간 역대 쟁쟁한 수련회 강사들 면모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쫄았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 목사님 저를 욕보이셔도 진짜 분수가 있지. 그 강사들을 보니까 제가 하나교회 다니고 싶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었던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딱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게 모자람이 없는 분들이 오시면 은혜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 못 받으면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멍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 초대하셨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이 녀석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 준비를 잘 하신 거고, 그죠? 성령께서 이례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은혜 못 받으면 제 책임이고, 그죠? 참 제가 착한 일을 하러 왔죠. 그래서 그렇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누군가를 이용하는 대신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실 때, 그것이 어떤 형태든, 그것이 고난이든 축제든, 내가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그대로 그렇게 하시도록 맡겨 드릴 때, 그것은 도리어 매임이 되지 않고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반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사람, 혹은 내 필요를 위해서 이웃의 마음을 훔치고 이웃의 아픔과 약점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얽어매고 참된 심령의 자유를 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했을 때, 누군가에게 정직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막히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말할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과 다름 아닙니다. 그러자면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는 돈입니다.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돈이고 힘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소유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죠. 그 결과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기분이 나이스하면 됩니다. 서로 구속하지 말고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즐기고 쿨하게 헤어지자고 말하죠. 느낌이 중요하죠. 가치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몸값만 쳐준다면 염치도 내버리는 천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교회를 많이 걱정하는 이유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 세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행복이고 자유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원래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다른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세상과 닮아도 너무 닮은 곳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들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많이 걱정해주는, 참 세상이 굉장히 착해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교인들도 그래서 교회가 나를 너무 구속하지 말고 너무 참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내 가정에 적당히 마사지 주는 정도로만 도움을 주면 내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수고하도록 요구하려면 최소한 종교적인 명예라도 확보해 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욕망이 참 강해요. 세상에 다 얻고 나서 마지막으로 얻는 이 활용정점을 찍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명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동안 다 얻었던 거 다 투자해도, 그죠?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받고도 교회 안에서 낮추고 그렇게 해서라도 꼭 마지막에 획득하고 싶은 명예가 이 종교적인 명예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손상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어떤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 종교적인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이 찍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도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단 그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도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뭡니까?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자유의 확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영역, 나만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이 영역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목회자의 전행이 물론 문제입니다. 차라리 목회자의 잘못이죠. 근데 사실은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모종의 빅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개혁단체들이 막 비난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정작 그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해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 우리 이렇게 해피하게 사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진심으로 행복해요. 진심으로 재밌어하고
교인들의 욕망과 목회자들의 욕망이 의기투합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바라고 무당처럼, 복채받은 목회자는 교인들에게서 이 성직자의 자리와 그에 걸맞는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단 목회자는 교인들의 삶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 뼈아픈 메시지는 눈치 없이 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둘 사이의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항상 열심히 총을 쏘지만 어떻게 해요? 완충지대가 항상 있는 거죠. 그죠? 이 안에만 갖다 쏘야지. 실수해가지고 내 마음의 팍까지 꽉 찌르는 말씀을 전했다가는 어째요? 안 되죠.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매너 없이 그러십니까? 교회는 그래서 비즈니스로 전락하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한 6개월 동안 사역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성도의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하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지를 봤어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교회가 철저하게 제 사업장이었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아침부터 와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내 사업장 잘 돌아간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분들 열심히 헌신한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내 사업장 참 잘 돌아간다. 이야, 이렇게 참 열심히 하네. 이거 의식하고 내가 그 생각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쉬면서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아내가 당신 점점 목소리가 바뀌는 것 같아 했을 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목사 한 수를 받고 나더니 당신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아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딱 직감을 했어야 됐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걸 볼 겨를이 없었어요. 알 길도 없었어요.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안 나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도의 자리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알았어요. 6개월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들이 뭐 큐티를 하고 말고 뭐 수요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 구정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보다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는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일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이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설교 시간에 자든 안 자든 뭘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때 조금이라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참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철 들고 그냥 또 끝나가지고 그렇게 썩 발전은 못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도요, 심적으로 늘 거리를 두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 마음에 드는 설교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자판기 교회, 자판기 설교. 물론 교회의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교회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는 성도들도 만만치 않게 많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잘하면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동체적인 교회를 구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성장하고 조화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세상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도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집니다. 핫하게 세상을 즐길 때는 하나님도 찔끔 눈 감고 계셔 주어야 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정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결정적인 그 무언가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반대도 사실이죠. 사랑이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자유로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율적인 사람, 방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할 줄 아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매이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노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에게 사로잡혀야 하죠. 우리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뭔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지식으로, 외적인 매력으로,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사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니죠. 그것은 훔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부리기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로잡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명분 있는 일을 위해서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고 겁박하고 감언이설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억압했던 시절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도 감당하지 못할 큰 말들로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역설이 자유의 역설이고 사랑의 역설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여 매이는 상태를 두고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을 떠도 그녀 생각, 감아도 그녀 생각,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미친놈, 미친년이 되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노예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평생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매여 충성스럽게 돌쇠로 마당쇠로 살겠다고 자청하는 미친 짓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청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프로포즈,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청혼 행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런 매임을, 그런 자기 구속을 언약 맺자는 제안으로 표현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뭡니까? 외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청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매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만 바라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목숨 걸겠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이제 그분께 매이겠다고, 나도 그분만 사랑하겠다고 하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과 자유가 만나서 인생은 이야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고, 내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여정 중에, 그런 순례 중에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 내 이웃을 매인 데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샬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를 전도하는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나눠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좀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까요?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이 16장부터는 계속 16장에 이어집니다. 우리 이제 오늘 16장을 좀 다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고 그들에서 행복했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즐거웠고 즐겼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행복하다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기들 보기 혹은 주위에서 볼 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성공이 보장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또 자신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비록 그 참된 의미를 당장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자기 몫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샬롬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으실 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했던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 싶은 모습. 바울이 누렸던 이 자유.
이 사랑, 이 신앙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요한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다툰 후에 헤어집니다. 그리고 신라를 동역자로 영입하죠. 그러고는 앞서 이미 전도했던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시 신방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전도를 받고 가퇴심한 교회들이 잘 서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돌봐주려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방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지 좋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앞으로 평생의 복음의 동지가 될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를 새로 얻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둘이 오래도록 같이 사역한 것을 보면 둘은 분명히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또 서로를 사랑했던 관계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 계신지 몰랐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 오래도록 동역하는 게 참 힘들죠. 오래 가기가 힘들죠.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오래도록 동역하기가 참 힘듭니다. 둘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일행의 이 아시아 사역을 사도행전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파죽지세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었더라도 그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아시아에서는 하나님께 사실 일이 많이 남아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동역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 6절에서부터는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승장구하였다는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준비시켜놓고 귀한 사역자 임명해놓고 일 안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부르시는 마음에 확신 주시고 그래서 작정하게 하시고 훈련시켜놓고 비록 그 선교사 병이 들었더라도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충성된 일꾼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이렇게 좋은 교회는 꼭 성장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공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뻔해서 재미가 없죠. 인생은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흘러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울리면 다음 주에 떡을 해옵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떡을 해오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전략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의 사역이 갑자기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바울을 주어로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후로 바울은 하는 일마다 안 됐다. 설교회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쫓겨났다. 교회를 세울 만큼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어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령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도록 그분이 어떤 권능과 권세를 발휘하시는 쪽으로 일이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돌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도 뚫리고 그래서 지지부진하던 이야기가 시원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늘 승리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기대 속에 얼마나 우리는 성령님을 가두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기대가 좀 더 심하면, 그 확신이 좀 더 심하면 뭐가 됩니까? 은사주의가 되는 것이고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체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확신 있는 기도, 그 의심의 여지 없는 기대는 성령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성령님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과 자유의 관계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고요. 인간의 기대에 길들여진 성령님, 참 우리가 낯익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엔 인격적인 성령님은 안 계시고 힘, 파워 이런 것으로 전락한 초라한 신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의 배역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죠. 성령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그분은 종이 되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그분의 힘을 빌었던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철야 기도는 철야 농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금식 기도는 단식 투정이 되는 것이죠. 하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보다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빌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곡기를 끊어서라도 내 자아를 철저히 죽여서 오직 주의 뜻만 오롯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려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인데 목숨으로 위협해서라도 기어코 하늘을 향해서 내 지성을 증명하여 감천시켜서 하늘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몸부림쳤던 시간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해 주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어서 하나님마저 설득해낸 사람을 능력의 사람이라고 칭송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종이 있다면 그는 능력의 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령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나 무당 종교로 전락하고 목사는 영매가 되고 헌금은 복채가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으면 은사주의가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은사주의가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사 중지론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오늘날에도 어떤 기적을 못 일으키시고 어떤 환상을 못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조건 말씀이다? 아니에요. 그것 또한 성령의 자유를 내 신학으로 제한하는 한 가지 형태일 뿐입니다.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막으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 낯선 하나님입니다.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든지 사역하다가 만날 수 있는 어려움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안 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지금 터키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점 향했다는 뜻입니다.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바울에게 영빨이 떨어진 것입니까? 바울의 믿음이 예전만 못해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연단시키시려고 이렇게 실패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뻔한 대답이죠. 너무나 손쉬운 정답입니다. 바울은 그냥 영문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냥 당했습니다. 그냥 당했어요. 안 되니까 그냥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왜 타락하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자기 하나 쳐다봐주고 자기 말 한마디에 수천억 원이 집행되니 얼빠진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또 안 되고 안 되면 또 물러나고 하는 것이 사도고 우리 인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은 심지어 바울의 이 후퇴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능력 있고 신실한 종이 사역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데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아시아에 많이 남아있는데 왜 성령은 막으시는 걸까요?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또다시 후퇴하여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왜 막으시는지는 몰랐지만 주께서 막고 계시다는 것만은 분명히 감지하였기 때문에 후퇴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용맹정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더 열심히 기도하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자신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되기를 바랐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반드시 영광을 만들어 바치겠다고 그들은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남다른 헌신으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뜻, 나를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조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냥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냥 묻는 것. 자꾸 서둘러서 신학적인 모범정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대답 없는 시간을 잘 견디는 것. 그래도 일은 진행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그냥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올해는 어디 밖에 안 나가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갖고 이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동네 교회도 잘 못하면서 자꾸 오지랖 넓히는 것 같아서. 근데 작년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근데 갔다 오면 교인들이 목사님 없는 동안에 얼마나 허전하고 교회가 텅 빈 것 같았고 하나도 뭔가 일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찌했을까나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 속으로 엄청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있어야 되지 이 공동체에는. 근데 만약에 내가 딱 왔는데 목사님 교회 평안했어요. 목사님의 공백이 거의 안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훌륭하게 역사하셔서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진짜 최선의 그 예배도 드리고 정말 교인들 해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말 들었는데 겁나게 신경질 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했을 때 기분이 좋지. 내가 없는데도 일이 너무 잘 돌아가고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그죠? 그런다는 말을 들으면 막 부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어떤 것?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나? 거의 51%는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했지. 그러면서, 그죠? 그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해드리는 건 그러면 하나도 안 치시는 거야? 뭔가 공백을 만들어 주셔야 내가 그래도 그 존재감을 느껴지지. 아무 일 없으면 나는 그건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 주에 너무 힘이 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제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 내가 쓰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뭔가라도 내가 해야. 이게요, 빽빽한 다이어리가 능력의 상징이 되는 이 시대에 완전히 저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일자리 찾지 못한 백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제가 포박된 겁니다. 나도 뭔가를 했을 때, 그냥 쉬지 않고 뭔가 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해줘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문자를 보내줘야 능력 있는 사람이고, 메일함에 항상 메일이 들어와 있어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메일함이 텅 비었을 때는 내 마음까지 텅 비고
그래서 혹시 잘못 왔을까 몰라서 스팸 메일도 한번 열어보고 분명히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리가 없는데 혹시 잘못 보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기어코 뒤져보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할 줄 아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친송과 인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완전히 메인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사역의 성패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숙고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됩니다. 그래야 그것 자체가 서비스, 즉 섬김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나의 가장 큰 성공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실패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면 나의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탄을 웃다가 울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막힌 선한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구멍이,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여백과 공간이 나로 새로운 세계와 손을 잡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그 여백과 공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손을 내밀어서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반대로 내가 오만하여 내가 권력자가 되어서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깨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죠.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기회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나 교회 할 것 없이 빠른 경주자가 되라고 하고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라고 하고 총명하고 많이 배운 지식인이 되어야 경쟁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나님께도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 나라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이미 들통이 나서 그렇게 우리가 우러러보던 회사들이 아예 목숨이 끊어졌든지 아니면 수요를 받아야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만큼 중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시간의 시험 앞에서 다 허무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테스트 오브 타임. 몇 해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난 50년 전에 한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 지금도 100대 기업에 남아있는 그룹이 몇 개나 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죠? 몇 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게스해 보세요. 100대 기업 안에 있어서 99등이라도 계속 남아있는 기업 7개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 그 100년 전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100년까지도 안 되니까 50년만 조사했죠. 당대를 주름 잡던 기업들이 겨우 50년도 버티지 못할 만큼 허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09년 10월 월가에 덮친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 시점까지 세계 경제를 평정했던 신자유주의, 1974년 그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를 풍미했는데 겨우 35년 정도 주름을 잡다가 이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험에서 또 탈락했습니다. 한 단체나 개인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을 확보할 역량을
구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커패시티 빌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쌓아 올린 모든 성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서구 유럽에서도 100년의 시간을 버텨온 교회나 선교단체를 손꼽아 찾아보기 힘들죠. 사라져버렸거나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전락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선교단체의 지도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시간의 테스트를 거친 교회가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니 이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를 지금 가늠할 수 없다. 그들에게서 나온 지금의 결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 없다. 그날에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어땠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처럼, 열매가 아니었다고 간주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선생님이 이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틴데일 펠로우십의 조직신학분과 그 위원장이시기도 했고, 그분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을 수업 시간에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교회처럼 단시간에 소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도 드물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교회 역사상 타락한 교회도 드물다. 뼈 아프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그건 시간 속에서만 형성되지 않습니까? 특히 나 한 사람 속에 의미 있는 인격이 형성되기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둘러 신앙 흉내내지 말고, 서둘러 결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의식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자리 실패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 성공 아닙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때 나는 정작 망가져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성과 금자탑의 차이, 그것은 속도와 견고함의 차이입니다. 모래성은 빨리 세울 수 있지만 빨리 허물어지죠. 하지만 금자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교회는 금자탑을 쌓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속성 성장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지나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10년이 남았든지 100년이 남았든지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고 언제든 기득권 버리고 가라 하신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인들이 이 안에 수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